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계속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점령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삼은 예루살렘 성으로 유다의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전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지금 소개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어떤 뜻을 여쭈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수레를 끌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결국 베레스 우사라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자기에게 옮길 수 없다고 해서 맡겨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되죠.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오늘 성경의 저자는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에게 옮기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에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런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다윗을 판단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사울의 딸 미갈이었어요. 오늘 그 미갈의 잘못된 모습이 이제 어떤 영향, 어떤 결과를 갖게 됐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한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비아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이 이렇게 뛰며 춤추며 그래서 몸을 드러내실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까? 너무 하시지 않나요? 않나요? 너무 하셨네요. 하고 지금 다윗을 나무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 몸을 드러내서 그 모습이 방탕한 자가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 참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는 식의 비아냥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은 그냥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는 거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이 다윗의 말에 대해서 사무엘하 저자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하 6장 5절, 14절, 16절, 21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가 행한 일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행한 일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실을 지지 삼아 다윗도 정확히 이렇게 또 표현한 거죠. 내가 그렇게 했고 지금 미갈에게도 내가 그렇게 한 일이다 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아주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렸다. 그러나 나는 택함 받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이건 진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그런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하는 대리자일 뿐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러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또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그래서 뛰놀았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뛰놀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더 낮아져서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염려하는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고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 앞에서 당당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오늘 다윗은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연연해서 내가 나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이다. 내가 왕으로서 어떤 채통을 지킨다고 내가 움찔움찔되지 않았다. 멈칫되지 않았다. 난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의 감정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난 뛰놀며 찬양할 수 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당당함, 여호와 앞에서 당당한 삶, 여러분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 앞에 자신을 높이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겸허히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 이런 인생을 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사무엘하 저자는 말하면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 요약적으로 보고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무자한 인생으로 사울의 딸 미갈은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울의 딸 미갈이 보인 이 모습 그리고 미갈이 보였던 이 모습에 대한 다윗의 반응 이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사울의 딸 미갈은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을 세우시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안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의 왕도에 옮기는 이 일을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그 일에 미갈은 마음에 동감이 없었던 거죠. 공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격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도리어 마음에 판단하고 다윗을 정죄하고 그리고는 그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쏟아내서 다윗을 정말 힐난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동조하고 공감하고 그죠?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니 하는 식의 판단과 정죄를 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어 하고 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뒷짐지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의 잘못인 거죠. 미갈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다윗에게 배우는 거죠. 여호와 앞에 당당한 삶이에요. 잠언서 28장 1절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오늘 다윗의 인생에는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기에 미갈, 이 자기를 힐난하는 미갈에게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비천하게 되어도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인생의 모습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어둠이 없는 늘 밝음으로 살아가는,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 미갈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잘못된 어떤 좋지 않은 닉네임을 계속 붙이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울의 어떤 잘못된 신앙, 사울의 잘못된 선택, 자기 부모, 자기 조상의 잘못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단이 필요했는데 오늘 이 미갈에게는 크게 없었던 거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아비의 이가 시다고 자식의 이가 실 수 없는 거예요.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는 거고 자식은 자식의 죄로 죽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정확히 말하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안에 내 조상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이런 잘못된 어떤 핑계와 변명의 안주에서 우리의 잘못을 그저 변명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끊어내고 믿음의 반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선택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런 교훈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신앙의 감격과 감사에 반응하고 그죠?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당당함을 유지하고 잘못된 조상의 흐름들은 끊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